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이틀 전에 어떤 한 청년이 많은 취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살아있는 게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왜냐하면은 새 모녀를 이렇게 죽였어요. 김태현이라는 25살 되는 청년인데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더더구나 사람을 세 사람 죽여놓고 자기가 그 시신을 옆에 두고 한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했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그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뭔가 사로잡히면은 충분히 저럴 수도 있다. 저 사람이 지금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저렇게 시달리고 잡혀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복음을 강조해야 될 이유, 복음 없는 사람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계속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되죠. 이것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을 늘 머릿속에 묵상하고 또 심지어 글로도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구원의 길이 내 현장 속에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길을 좀 하자 이러니까 목사님이 나세요. 또 몇몇 사람은 할게요. 대다수 사람들은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꿔가지고 요런 노트를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제작을 해갖고 시상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줘서 여기에다가 구원의 길을 좀 그리자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 구원의 길인데.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고린도전서 1장, 9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사는 길이고 요거 모르면 다 죽는다. 사단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는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당신도 사는 길이 있다. 예수 영접해라.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은 진짜 1초 동안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현장 속에 그것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한 5초 동안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현장 속에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만나갖고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구원의 길을 그려주세요. 내가 아는 사람 구원의 길을 몰라갖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 속에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걸 알고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뒤에서 조종했다. 이걸 우리는 죄락을 합니다. 원죄. 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땅에서 행복을 원하지만은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살다가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을 제대로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요 간단한 1분 구원의 길을 안타깝게도 몰라가지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 이 구원의 길을 자꾸 하라는 이유, 이걸 해봐야 만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보면은 이야기가 뒤죽박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좀 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라면 이걸 3분 동안 혹은 또 시간이 있다라면 5분 동안 심지어는 1시간 동안 할 사람 만났다. 그럼 요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하나님 몰라갖고 이렇게 살았다. 쭉 이야기하고 결국은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돼.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실제로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기도에 관하여 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사실은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길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진짜 예수님 공생애를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 공생애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거의 처음부터 뭐 했느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 이 기도가 시작된과 동시에 주님은 새벽에 혹은 또 밤이 맞도록 혹은 또 한적한 곳에 일단 뭐냐면은 기도로 예수님은 인도를 받으시는 거 있죠. 계속 어딜 찾았느냐? 기도하도록 계속 인도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면은 제자들이 보고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알았다라면은 예수님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네 하고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그냥 따라만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시간표에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야, 좀 기도 좀 해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너희들 여기서 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하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가보니까 자고 있는 거 있죠. 3번씩이나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기도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주님은 계속 기도를 하시고 부활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부탁하시는 모습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쭉 감당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그 감당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은 이런 기도의 비밀을 보고도 기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일단 이렇게 기도한 걸 일단 조금 놔두고,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장 속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장 속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힘을 얻지 않으면은 백전백패. 근데 힘을 얻으면은 백전백성.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백전백패하고 있습니다. 자, 무슬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저들은 라마단 기간을 가집니다.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가져가지고 집중해서 알라 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밥도 안 먹고, 낮에. 물론 해가 떨어지면은 또 막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안 먹고 집중해서 기도해요. 놀랍죠? 제일 지금 이 땅에 부흥되는 종교가 있다라면은 이 무슬림이 속한 이슬람교입니다. 굉장히 막 급증하고 있어요. 저들의 전략, 기도 전략, 다산 정책. 일단은 일부 다처를 허용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라. 우리는 안 낳으려는데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기도로, 다산 정책으로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라라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우리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아예 기도처를 만들어 놨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요 앞에 이곡에 가면은 그 무영쌈밥이라는 3층에 저들의 기도처를 만들어 놨어. 아침 저녁으로 불 켜놓고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라마단 기간 더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뭐 하려고요? 저거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하겠단 말입니까? 한국을 무슬림화하게 해달라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들은 한국을 무슬림화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슬람 사원을 찌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막 애를 쓰는 거 있죠. 우리 현장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각종 종교단체 일단 떠나서 3단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접신운동합니다. 매일 모여가지고 접신운동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싹 장악해버렸어요. 특히 정치. 우리는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뉴에이지, 완전히 거의 매일같이 이래가지고 우리 현장을 알게 모르게 장식하고 장악하고 있다니. 우리가 지금 각종 종교단체들, 그 중에 우리는 불교, 스님들이 1년에 꼭 2번씩 한 100일 동안, 3개월이죠. 100일 동안 여름에는 한거, 겨울에는 동안거, 겨울에 여름에 100일씩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요. 밤에 맞도록 기도하지요. 이래가지고 지금 서서히 막 산 위에, 그 산 위에 있던 절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전 지역에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 곳곳에 대나무를 꽂아놓은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늘 산에 올라가고 집중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기독교는요, 이전에는 산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이 세계의 교회가 뭐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영적 생활 안 되다 보니까 교회 기도가 끊어진 거 있죠.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현장 속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담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은 제자들은 기도가 안 돼가지고 판판이 넘어졌는 이 시대. 우리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서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이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에 좀 마음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 이전에 5가지를 좀 먼저 한번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뭐냐?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천국의 보좌의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천국 보좌가 내 배경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특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늘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딱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속에 영접했기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237개 나라 살려야 될 중요한 사람이다. 기도하면은 237 나라까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심도 있겠지만은 나는 영적인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237 나라 살리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어떤 권세요? 내 가는 모든 걸음에 흑암이 꼼짝 못한다.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 이전에 5가지를 확인해라. 확인하고 확신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이런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마음에 담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자격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38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언약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언약이 붙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돼서 문제죠.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언약 잡은 채로 있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주님이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천명을 주셨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좀 만들어라.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 못해요. 왜?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떻는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하지 마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하나님은 물질, 쾌락 이거 추구하지 말했는데 자꾸 요쪽으로. 하나님 없이 자꾸 성공해야 된다. 요쪽으로 자꾸 가니까 나 영적 상태가 영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죠. 여기에 우리는 사실은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는 일주일 내내 있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걸 바꿔라. 나 중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겠다. 나는 물질이 아니라 진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창세기 11장 성공이 아니라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에 그렇게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되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주일 내내 영적 상태 점수로 매기면은 완전히 그 카트라인에서 떨어지는, 우리가 조금 영적 상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상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빠져나오놓고도 여기 영향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물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래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죠. 이런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만 되면 돼요. 언약 가진 사람이 마음이 딱 하나 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한두 사람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뭐 모르요. 그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것처럼 내가 완네스 되기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합시다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해줘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특별히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만 하겠지 그러고 대다수 사람들이 뒤로 쳐지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한 2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아이고 왜 안 하노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가 영적 상태, 우리 교회 영적 상태, 코로나 시대 지금 위기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자 이러면은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흉내라도 내주셔야 되는데, 거의 다 어디 있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 그래 앞선 목사님이 저렇게 하자 그러면은 나도 해야지. 내가 같이 마음을 담아야지. 혹 내가 특별 새벽기도라 했는데 참석 못한다라면은 내가 집에서라도 기도해야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왜? 둘, 셋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면은 동력을 발휘 못하잖아요. 함께 쭉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37 나라 살리자, 취하고 스밋 그 빙고 된장 살리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 안 되면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한 사람이라도 하겠습니다. 내 한 명이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있고 또 금요일날 기도회도 있잖아요. 여지껏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와도 아무도 안 오셔도 저 혼자 와서라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몇몇 분들이 와서 같이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주셔야 해요. 정말 마음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회 하자 그러면은 왜 금요일날 기도회를 해놨습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냥 저하고 아내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 기도하고 갔습니다. 물론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마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것. 그리고 오로지. 이것은 오직이잖아요. 다른 거 말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능력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거잖아요. 다른 것 있다라면 다른 거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정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되어졌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완전히 배신 때린 사람들 아닙니까? 도망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말씀 잡고 모였습니다. 하나 되어졌어요.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아닙니까? 기도하면은 분명하게 일어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미 계신 창세전부터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지만은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아닙니까? 이 성령 충만받은 저들이 전혀 겁내지 않고 현장 들어가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뒤집었잖아요. 기도하는 결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힘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을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겁쟁이 베드로, 도망자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바뀌어져서 그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뭐 해라? 정말 기도해서 이런 어떤 영적 원리를 깨닫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군, 천사를 동원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도우라고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가는 심부름하는 역할을 천사가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기는 미가엘이라는 하늘의 제일 높은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보니까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계속 내가 어디서 기도할까 하면서 기도처를 찾고 있잖아요. 기도처를 찾고 가는 순간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가지고 인도하고 도와주는 거 있죠. 우리는 기도하면은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전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라.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주셔가지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 기도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서 이걸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아, 오늘 기도가 이렇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저 앞에 개가 있으면은 엎드리면은 개가 도망간다 합니까? 왜요? 돌 줍는 줄 알고.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 버린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는 뭐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권세 사용의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반드시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전사님 집 앞에 무속인이 떠나갔다가 다시 다른 무속인이 와갖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지금 무속을 했습니다. 거기서 징도 두드리고 굿도 했다 그래요. 전사님이 매일 흑암을 결박시켰습니다. 지교에 가가지고도 계속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직접 찾아가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없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나무 꽂은 대나무에 제가 딱 이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와 이래 단단하게 이렇게 꽉 묶여 있노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빨리 예수 믿고 영접하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수요일날 가니까 대나무가 없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응답 왔나? 귀신이 떠나갔나? 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니까 문은 잠겨져 있어요. 근데 대나무가 저 밭에 널브러져 있는 거 있죠.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대나무 완전히 반쪽알에 완전히 부러졌답니다. 아마 무속인이 느낌이 왔을 거예요. 2번씩이나 지금 대나무가 넘어졌거든요. 아, 내가 여기 할 자리가 아닌갑다. 내가 떠나가야 되는갑다. 라고 생각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늘 총권선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있다니까. 우리는 300 영접운동, 30 제자운동, 333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동력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걸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현장 속에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을 저들이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